오늘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우리 혜중이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이 비가 아주 봄비처럼 흠뻑 왔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포근한 가운데 오늘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정말 행복합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또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안식일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만에 주의 교회를 찾으신 분, 또 이 뉴스타트 우리 회원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의 사상가 이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로 계산하면 미치는데 해로 계산하니 남는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면은 분주하게 허겁지겁 정말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왔지만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뭔가 남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윤이 있고 또 열매가 있고 뭔가 보다 더 성숙한 나의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한 해 동안에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안식일에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이 대구 경북 지역 이 암사모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암을 이기는 사람들의 모임, 연말 이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맛있게 건강 식사로 준비를 하고 이분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또 같이 어울리면서 쭉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 갑작스럽게 그 암 진단을 받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허둥지둥 그렇게 응급결에 수술을 받고 또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 암사모라고 하는 이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카페에서 이것을 알고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분들이 많은 용기를 얻고 또 치유된 분들의 어떤 이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이 많은 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의 얼굴이 아주 생기가 있고 참 밝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이 현대 이 항암 처방을 다 받으시고 또 어떤 건강 보조식품을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적인 이 방법이고 또 어느 정도 건강을 이제 회복을 해서 또 이전처럼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건강에 가장 확실한 치료의 방법이요 또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이 비결은 뉴스타트가 최고의 방법이다. 뉴스타트 외에 우리의 몸을 부작용이 없이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뉴스타트는 돈이 안 드는 것이지만은 정말 아주 최고의 치료의 방법입니다. 또 회복의 방법입니다. 매일같이 꾸준하게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아주 건강한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준다는 게 그날 우리가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뉴스타트를 약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또 건강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이 개와 고양이는 이 원수지간입니다. 이들이 만났다 하면은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싸웁니다. 왜 개와 고양이가 서로 그렇게 싸울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호가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개는 이 좋다는 표현을 꼬리를 치켜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흔듭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아주 극도로 긴장을 하고 화가 났을 때에 꼬리를 들고 흔듭니다. 개가 꼬리를 아래로 쫙 펴는 것은 화가 났다는 뜻이지만은 고양이는 기분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이 코드가 맞지 않아서 이 신호가 맞지 않아서 만나기만 하면 어르렁거리는 것입니다. 신호가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를 때에 그렇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가 나고 또 TV도 주파수가 맞아야 영상이 나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주파수가 맞아야 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주파수가 맞아야지 소통이 되고 뜻이 통하고 서로 화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서로의 코드와 주파수가 맞아서 서로 소통되어야 될 것을 여기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서 미가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줍니다.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사람아라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사람아. 이 사람아, 내 말 좀 들으라고 할 때 이 사람아, 이 말은 이 아담아라는 말입니다. 아담. 이 아담아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좀 연약하다,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 사람아,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다 가르쳐 줬지만은 어찌하여 그것을 잘 모르고 너희들이 엉뚱하게 행동하느냐 라고 하는 이 책망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그것을 잘 알고 그 길로 여러분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이 공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여러분, 이 미가는 이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 미가서 앞에 있는 이 아모스도 그는 농부였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미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기별을 전하면서 그런 이 사회적인 정의와 이 국가적인 공의를, 그것이 실현되어야 될 것을 여기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가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공의가 굳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과 기초도 공의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이 바로 이 공의인 것입니다. 시편 8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기초가 바로 의와 공의라고, 하나님 정부의 원칙이 이 의와 공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7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이 공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경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효력이 약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흔들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입니까? 공의가 잘 시행되는 그런 사회입니까? 이 나라가 공의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얼마나 공의를 실천하고 그것을 잘 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이 나라의 18대 대통령이 이제 뽑히게 됩니다. 요즘 참 이 정치적으로 참 혼란하고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 아주 또 불황이고 이 사회가 아주 이렇게 그늘에 덮여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이 물러난 자리를 보면은 얼마나 그 어떤 이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이 비리, 친인척 또 측근들의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가장 신성해야 될 이 검찰, 이 재판정의 말입니다. 이 공의가 흔들립니다. 뇌물과 부정이 만연해 있습니다. 재계의 이 경제의 재벌들이 로비를 통해서 경제를 독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이 대권 주자들이 경제 민주화를 또 공약을 하고 또 이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계의 어떤 부정 입학 비리들, 이 사회의 구석구석이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공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법이 바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고 돈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가장 평등히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될 그 법정에서 돈과 권력과 뇌물에 어두워졌습니다. 이 미가는 이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하다고 봐주지도 말고 권력이 있다고 거기에 아부하지도 말고 정말 공정하게 공의롭게 모든 이 쌍방간에 판결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정말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빨리 돼야 됩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 사회에 어떤 이 부정이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인간 사회라 하더라도 정말 공의가 높이 세워지는 공의가 실현되는 그래서 마치 물이 정말 이 강을 따라서 유유히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물결이 공의가 흘러가고 정의가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디케의 신상이 있습니다. 정의를 상징하는 그 여신의 이름이 바로 이 디케인데 그 디케의 그 신상의 여신의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법을 칼같이 아주 예리하게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왼손에 보면은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공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공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정의입니다. 정의.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에 좀 흐리게 나와 있는데 그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놨습니다. 정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주관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또 힘없는 시민이라고 해서 거기에 상관없이 정말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이것은 주관적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객관적인 공평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눈을 가리고 보이지 않고 정말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사람에게 냉정한 비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원수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불평등한 판단을 내렸을 때에 또 다른 불평등을 낳고 그것이 한쪽에 억울함을 주고 그래서 이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이 사회가 정말 이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디케의 이 여신상의 이 모습처럼 정말 우리가 이 법에 따라서 청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좌우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이 공의로운 그런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 5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 70억의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물이 없다. 정말 참된 사람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돈과 권력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 저의 심령 속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이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정말 굳게 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정의와 국가의 공의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나부터 먼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인자는 어질 인, 자비자, 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인자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인자. 사람 이름에도 인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자. 한자는 좀 다르지만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인자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가 바로 히브리 말로 인자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이 한마디로 표현한 그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은혜롭고, 그 다음에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은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헤세드라, 인자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그 태도는 한마디로 인자함입니다. 헤세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인자하신 성품을 우리가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인자함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자를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질인, 자비자, 인자를 사랑할 때 사람인 아들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헤세드를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본성이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정말 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섬기고 그를 위해서 베풀고 그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가 가장 분명히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임이 온 우주에 밝혀진 곳이, 증거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아래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인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헤세드이심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의 죽으심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부정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품성이 백일하에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의와 인자는 서로 쌍둥이입니다. 서로 분리되어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공의와 자비, 자비와 공의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 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 상태가 곧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면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자비 쪽으로 기울어지든지 공의 쪽으로 기울어지든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것은 참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비와 공의가 완벽한 균형과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워보면 아이에게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무조건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칙만 제시해가지고 이 아이를 엄격하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 두 쪽이 균형을 잘 유지할 때에, 그렇게 아이를 양육할 때, 교육할 때에 그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와 공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사랑이고, 그 참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한 면입니다. 곧 자비입니다.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뒤에 있는 부분은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비와 공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85장 10절로 11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와 진리가 같이 만난 곳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은 곳이 어디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서로 만나고 서로 입맞춘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장 명백하게 계시된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 주보 묵상 노트에 시대소망 762페이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와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사단은 이 두 가지를 떼어서 분리시켜가지고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와 공의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신비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비와 공의가 서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서 참 사랑이 회복될 때에 이루어지는 삶이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히 교제하며 대화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게 됩니다. 자비와 공의가 내 삶 속에서 회복될 때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친밀하게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풍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성경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 가난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의합지 못한다, 의합하다라는 말은 서로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노독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믿음의 노독 노아는 의와 화평이, 자비와 공의가 서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그런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동행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 그는 모두새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이 에녹의 생애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녹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하루 종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며 대화하며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에녹이 하나님과 또 동행을 하면서 배웅을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대화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얘야,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헤어지기 싫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가 이튿날도 다시 하나님과 만나서 또 동행을 하고 또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이제 배웅을 하는데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배웅해 가는 이 거리가 하늘에 더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배웅을 하는데, 걷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왔어요. 하늘 거의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야, 너 이제 돌아가라 하고 보니까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돌아가지 말고 같이 하늘에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하늘에 가셨다.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은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동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정언 8권 331페이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마음의 순결을 추구해 왔다. 3세기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날마다 그는 더욱 밀접한 연합을 갈망했고 그 교통은 점점 더 가까워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께로 데리고 가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 어귀에 서 있었고 그와 축복의 땅과는 한 걸음만 남았다. 얼마나 가까이 동행했는지 그와 하나님의 세계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았다. 한 발짝만 건너면 바로 하늘에 들어갈 만큼 그가 하늘에 가까이 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은 열렸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대로 계속되어 그는 거룩한 도성의 정문을 통과하였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곳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이 에녹의 생애가 멋있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멋입니다. 자비와 공의의 기초에서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균형진 사랑의 성품을 이루고 날마다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 그 황홀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